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그 9절에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무엇을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즘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 설교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표, 짐승의 표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신원이 옛날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주의적 해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우리들까지 계속 나오는 예언 해석 방법인데 모든 교단이 역사주의적 해석 다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2글자나 되는데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교회는 12글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교회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 그건 옛날에 다 이루어졌어. 옛날에 과거에. 그건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과거주의적 해석만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뭐 7년이니 어쩌니 이게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똑 떼가지고 미래에다 갖다 놓고 미래주의적 해석.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주의적 해석에서 약간 좀 빗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대쟁투 투어에 참여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17절 보시면은 자, 조금 전에 짐승의 표 그랬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읽어보시오. 그 다음에 총명한 자는 시작.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데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다니엘 계시록 해설서가 최근에 하나 나왔는데 이만큼 두꺼운 그 청색 카바레 등 여러분 아마 박 목사님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세어보라 말씀하셨는데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니?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으로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의 수는 666이다 그러는데 그 666을 이건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저 옛날부터 개신교에서 저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건데 뭔가 하면은 교황의 공식 칭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맨 꼭대기에 있는 비카리우스, 바이케리우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저 비카리우스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니 112이 나옵니다. 필리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맨 아래 D는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그런데 옛날에 교황의 3층 면류관에 이 글이 써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 이게 갑자기 무슨 건물이 나오죠? 로마린다 병원입니다. 네, 로마린다 병원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1941년에 여기 고레이아라는 한 청년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1941년.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병실을 돌다 보니까 한 노인네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서 이 노인네가 왜 못 주무시라고 가보니까 SHAW 이름이 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얼마 전에 대총회 재무로 계시다 오랫동안 재무이시다가 은퇴하신 샤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못 주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최근에 천주교 제수이트 신문사의 편집인이
우리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항의하는 편지입니다. 왜 우리 교황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입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찾아내 주십시오. 네. 그것을 개신교회 자료 말고 천주교회 자료에서 우리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 썼다는 걸 찾아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뭐 당당했지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종교교역자에 다 쓰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없다고 대답하셔야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찾아봐도 없어요. 이젠 어디를 보내는가? 바티칸 박물관을 보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니까 교황, 역대 교황들의 3층 면류관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3층 면류관에 아무런 글씨도 써있질 않아요. 이거 보통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다. 거기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른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찾나? 네, 자네가 어떻게 찾나? 저에게 추천사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총회에 가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추천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대총회에 들고 왔어요. 자, 이제 대총회에서도 이 젊은 청년의 객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여기 로마린다 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고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도서관, 무슨 도서관이죠?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찾는데 몇 달을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없어요. 이거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인디애나 헌팅턴이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천주교 신문이 있는데 Sunday Visitor, 일요 방문객이라는 그 신문에 그런 글이 한번 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몇 년 몇 월자입니까? 1915년 4월 18일자라고. 내가 그 신문 봤지. 다시 이제 도서관에 찾아가서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Sunday Visitor라는 그 신문에 보니까 있어요. 1915년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1915년자를 찾아가서 다 뒤져보니까 한 장이 없어요. 4월 18일자 신문 한 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도서관 다 찾아다녀봐도 그거 하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그 신문사에 가면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다른 친구하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인디애나주 헌팅턴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이때가 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때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기름을 사야 되는데 기름이 너무나도 귀해서 쿠폰을 줘야만 기름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쿠폰으로는 갔다 올 기름을 못 사는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대총회 안에 그 당시에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불법이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뭐 자네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교회를 쓴다 했는데 내 거 쓰라고. 그런데 쿠폰북 한 장도 뜯지 않은 새 쿠폰북을 하나를 통째로 주면서 이거 가지고 기름 넣으라고. 기름을 풀탱크를 채우고 그다음에 스페어 깡에다가 다른 통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다 채운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마 천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전 천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천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친구하고 와서 헌팅턴에 그 신문사에 도착하니까 금요일 날 이제 거의 12시가 됐습니다. 차를 대놓고는 다다다닥 다른 데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검정 양복으로 다 갈아입고 와서 수의에게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이젠 일 다 끝났다고 돌아온 월요일 날 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 워싱턴 DC에서 신학생들인데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안 들여보내는데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때에 퇴근하지 않은 이 신문사의 편집인의 비서가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왜 그러냐고 수의실에다 물어보니까 여기 어떤 청년 둘이 신학생들이 와서 뭘 자꾸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 끝나서 안 들여보내준다고. 신학생님 들여보내라고. 여기 긴 얘기를 줄여서 그분이 질문합니다. 수녀가 당신네들이 어디서 왔느냐, 뭐하는 사람이냐, 신학생입니다, 천주교인이냐, 천주교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라고 대답하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네? 안 보여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건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청년은 브라질 계통의 청년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 라티노는 남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라티노들은 조상 대대로 뭐죠? 천주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였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데 뭘 보러 왔다. 그래, 과월호를 보러 왔다. 그래서 과월을 다 보여주는데 해마다 1년 걸 다 묶어놨는데 한 해가 없었어요. 1915년 게 없는 겁니다. 통째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1915년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새 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건 우리 여기 편집하시는 신부님 방에 있다고. 신부님 퇴근했어요. 또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비서라서 그 방에 요거 컨비네이션 숫자 이거 번호 안다고. 그러더니 가지고 오는데 1915년 1년 거를 묶어놓은 한 권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 꼭대기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신문 한 장이 묶여져 있어야, 신문이 묶여져 있지 않고 한 장이 있는데 그 비서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한 장이 있으니까 그거 안 치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청년이 딱 보니까 자기가 찾는 그거예요. 1915년 4월 18일자. 그런데 그 수녀가 말하기를 이건 전 세계에 딱 한 장 남아있는 거라고. 한 장.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신문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이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자기 생일이었어요. 그날이. 그 신문 발행이.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이거를 요 신문인데요, 찾아봤는데 오늘 제가 구글에서 막 찾았어요. 이 사람 이름이 로버트 프랭클린 고레이아인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사람 무덤입니다. 무덤 표지예요. 무덤 표지에 잘 안 보이죠? 여기에 그 구글에 찾아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birth, 출생은 1915년 4월 18일. 어쩌면 세상에. 그래서 그 수녀에게 말하기를 수녀님, 요 날이 제 생일인, 여기 제 생일인데 저 기념으로 요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수녀가 아니 여기 차려놓은 거 다 있으니까 이걸 한 장 그냥 놔두러 다니는 거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Happy Birthday Greetings 하고 사인해가지고 이 형제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대청에다 갖다 준 겁니다. 이 신문 Our Sunday Visitor, 여기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What are the letters inscribed in the Pope's crown and what do they signify if anything? 여기 교황의 면류관에는 어떤 글자들이 써 있으며 글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여기 보시면 그 뒤에 맨 꼭대기 눈 밝은 분 보입니까? 그대로. 홍 목사님 보여요? 안 보이도 보인다 그러세요? 진짜 보여요? 그럼 읽어보세요. 아니요, 맨 꼭대기에 나오잖아요. What are the letters supposed to be in the Pope's crown? An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걸 글자를 제가 크게 썼습니다. The letters inscribed in the Pope's mitre. 교황의 3층 면류관에 새겨진 글자들은 이것이다. These. Vicarius Filii Dei. 네, Vicarius Filii Dei다. 이것은 which is the 라틴 글자인데 for vicar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이 신문은 천주교의 아주 정말 극보수 우파, 이 사람이 천주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 노리라는 신부가 발간한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교황의 3층 면류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하는 비카리스 필리데는 말이 써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걸 완전히 전 세계에 싹 없애버린 겁니다. 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이걸 갖다 준 걸 보고 대총회는 신기하게 생각해서 여기 워싱턴 DC는 가장 큰 대학이 캐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천주교 대학인데 여기 가서 안식일교가 모아둔 자료들을 가서 검증해 오라 그랬더니 잘했어 이 심부름을. 그런데 이 청년의 관심은 여전히 비카리스 필리데입니다.
총장 찾아가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물어봤더니 천주교 대학교 총장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잔 놀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잔 놀이 아니라 이 신부가 쿠아스텐 신부가 있는데 그 쿠아스텐 신부가 잘한다.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출장 갔다 며칠 기다려서 다시 갔어요. 이분은 독일 사람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캐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워싱턴 DC에서 가장 커다란 천주교 대학인데, 그 대학이 해마다 천주교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에게 상을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쿠아스텐 상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천주교 교부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요. 왜 왔나? 저희들은 논문을 쓰는데 뭘 쓰느냐? 우리들의 교황 성하란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뭘 알고 싶은가? 우리 교황 성하께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칭호를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이분이 써서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말했으면 됐지 써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쓰는데 그냥 누가 말했더더라 그러면은 안 되지 않니? 알았다 하고는 이 신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대학교의 레터헤드는 뭔가 하면은, 여기 저 편지 쓸 때 맨 꼭대기에다가 어디라고 인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레터헤드에다가 써줬습니다. 왼쪽이 원본이에요. 잘 안 보일 때 이제 오른쪽에 옮겨 썼습니다. 꼭대기 보면 워싱턴 DC에는 미국 천주교 대학, 그 다음에 써놨습니다. The title Vicarius Filidae as well as the title Vicarius Christi.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Vicarius Filidae는 is very common as a title for the Pope. 교황에게 사용되는 공식 칭호다. 그리고 밑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걸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대총에 갖다 줬을까요? 대총에 안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요 밑에 있는 게 변호사에게 공증한 내용입니다. 그 변호사가 이 청년들이 여기서 이거 저 뭡니까 선사하고 했다고 여기다 해놔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것을 666 해석하는데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로마 지도입니다. 지도 맨 왼쪽 꼭대기 뭔지 아시죠? 콜로세움. 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저기 파란 점 있죠? 그 파란 점 거기 있는 게 라테란궁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성요한 성당이고, 오른쪽 위에 스칼라 상타, 그게 빌라도의 계단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빨간 점이 있죠. 그 빨간 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빨간 점에 가보시면은 로마시는 모든 천주교 건물들을 어제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잘 단장해 놨는데, 이 건물은 그렇게 놓질 않았어요. 그냥 빨리 무너져라 천주교가 그러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써붙여 놓기를 꼬아트로 코로나티, 여기 4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당이다 써놨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라 명령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4명의 군인들이 대신 죽은 것을 기념했다. 그리고 또 다른 간판도 하나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산 실베스트로. 이 실베스트로는 콘스탄티누스 당시에 로마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에 없는 여기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예요. 얼굴을 보면은 뭐 그냥 막 다 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의사들에게 문둥병 어떻게 치료하냐 물어봤더니 어린 아이들의 피에 목욕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군인들이 나가서 로마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랑 엉엉 울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선물을 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너 참 잘했다,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저 가서 실베스트로 주교를 데려다가
데려와라. 그래서 지금 실베스트로 주교를 데려가는 그림도 있는데 그건 생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다 났습니다. 문둥병이 나니까 여기 콘스탄티누스는 교황에게 면류관을 바치고 자기의 말을 끌어다 준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의 마부가 돼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그림이 여기 쫙 있어요. 이게 666과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는 그림 지나서 이건 로마 바티칸 성당, 저 성 바오로 성당입니다. 그 뒤에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가보면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침례받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만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문서를 주는 겁니다. 이 문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존경하는 교황 성하 그냥 줄줄 나가면서 내가 문둥병 걸려 죽게 됐는데 당신이 날 고쳐줬습니다. 고마워서 저는 당신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이 로마 제국을 서로마 제국을 이걸 몽땅 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증여라는 문서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서명을 해서 이것을 베드로의 무덤 앞에 놓겠습니다. 여기에 가타부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당신은 천상의 왕이고 나는 지상의 왕이기 때문에 천상의 왕과 지상의 왕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나는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그 문서에 천주교가 안 쓴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 글자가 저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저기 등장하는 겁니다. 딱 등장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60년 동안 로마 천주교는 유럽의 땅들 다 집어먹었습니다. 이거 다 콘스탄티누스가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아라곤의 알폰소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태리의 나폴리를 점령했어요. 나폴리. 저 아라곤은 왼쪽 스페인 동쪽에는 빨간 부분 거기가 아라곤입니다.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쭉 가서 저 장화처럼 생긴 그 이태리의 남쪽에 나폴리를 딱 점령하고 나니까 교황이 내놔라 이거예요. 이걸 내가 뺏었는데 왜 내놓느냐? 이건 내 땅이다. 당신 땅이란 증거 있냐? 그랬더니 콘스탄티누스 증여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군대를 빼려고 하는데 이 알폰소 5세에게 똑똑한 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군대 왜 빼시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뺀다. 좀 들여다봅시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더니 좀 이상해요. 거기에 관직 이름이 나오는데 그 관직은 로마의 관직이 아니라 옛날 페르시아에서 쓰던 관직입니다. 또 한참 동안 들여다봤더니 나는 지상의 왕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요, 콘스탄티노플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름을 벌써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요거 가짜로구나. 네? 어디로 간다 그래야 되죠? 나는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비잔틴으로 간다고 안 그러고 콘스탄티노플로 간다? 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틴어 문법을 연구해 봤더니 300년경의 문법이 아니라 800년경의 문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책으로 썼는데 그 책으로 쓴 사람이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입니다. 책으로 냈어요. 교황이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빼도 박도 못해요.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교황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 백과사전에 봐도 이건 자기네들 가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가 그런 교회예요. 여기 저 맨 왼쪽에 하얀 건물이 빌라도의 층에 있는 건물, 가운데 우뚝선 라테란 궁, 그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게 성 요한 성당,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게 육각형인가요? 팔각형 저 건물이 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가 침례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은 커다란 오벨리스크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46m짜리 오벨리스크입니다. 저 오벨리스크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제가 라틴어는 잘 못 읽지만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맨 꼭대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써 있습니다. 가운데 줄에 보면 실베스트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줄 바로 밑에 보면 밥티자투스라고 나옵니다. 그냥 라틴어 모르는 제가 딱 읽어도 실베스터가 여기에서 교황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여기다 그 커다란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기서 침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기에 침례식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 당장 구글 해보세요. 구글 찾아보시면서 Baptism of Constantinus, 콘스탄티누스의 침례를 딱 찾으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네,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래 번역을 했는데, 제롬은 그의 연대기에서 의식에 참석한 몇몇 주교 중 실제로 침례를 준 사람은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황제는 분명히 니코메디아 교구에 살았고 교구의 주교가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의 명령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37년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콘스탄티누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니코메디아 근처 콘스탄티누스의 저택이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는 미트라 신을 섬기는 신자였어요. 그래 교황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꼭 침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원하신 때 아무 때나 받으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침례 받으면 그 예쁜 연인들, 그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 받아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침례 안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로마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니코메디아는 저 동로마,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에 있어요. 거기 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침례 받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를 이집트에서 뺏어다가 거기다 딱 새겨놨습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가 침례 받았다. 그리고는 여기 이런 교회도, 오른쪽에는 교회도 만들어놨습니다. 천주교에는 있는 것도 살짝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황 면류관에는 글씨가 써 있었는가 없었는가? 1798년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가져갈 때에 가장 비싼 보물이 뭔가 하면은 교황의 면류관입니다. 교황은 면류관을 먼저 사람 거를 뒷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교황이 면류관 하나씩 하는데, 이것은 수십억 보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것을 다 가져다가 1798년에 나폴레옹이 녹여가지고 군인들 월급 다 줬습니다. 군인들 월급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교황 면류관에 글씨가 써 있는 게 있는가?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아르메니아에 갔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라서 자랑이 대단한데, 아르메니아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총대 주교의 3층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그 면류관에. 그래서 아니 여기 저 총대 주교도 이런 3층 면류관을 씁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로마 천주교 교황에게 면류관을 선물 받은 그 다음부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총대 주교의 모든 면류관에는 다 글씨가 써 있어요. 면류관마다 다 다른 글씨가. 그래서 1798년 이전에 있던 교황의 면류관들은 다 어디 갔는가? 나폴레옹이 다 녹여가지고 엿사 먹었어요. 자, 이제 뭐 시간이